지난 시간부터서 헌신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헌신은 자발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헌신이다. 자원해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 헌신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의 몸만 드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너희 몸을 이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드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몸만 드려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님께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고, 몸은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도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은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다른 것 하고 있고, 그러니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헌신인데, 우리가 몸만 와서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분명 지금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지금 딴 것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전 인격적으로 내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라야 이게 영적인 예배이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렇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몸만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영혼까지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동안에는 일체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보아서도 안 돼요. 오직 찬송할 때에는 찬송에만 집중을 하고,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불러야 해요. 기도할 때도 그냥 눈 감고 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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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죠. 그냥 기도한다고 막 소리는 내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데 가서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도라고 해요.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때에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엉뚱한 생각이 나가지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들었는지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뭐 했는가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귀를 쫑긋 세우고. 늘 얘기했지만 이 들의 짐승들은요, 양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들은 강한 것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먹이를 먹다가도 먹이만 먹는데 집중하면 언제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 먹어버리는지 모르니까 먹이를 먹다가도 항상 둘러보고 또 경계를 하고 그래요. 귀를 쫑긋 세우고 먹고, 뭔 소리가 나기만 하면 먹다가도 얼른 쳐다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을 하면 졸음도 안 오는데 말씀에 집중을 못하니까 또 졸음도 와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졸음이 안 와요. 근데 말씀에 집중을 못하니까 졸음이 와요. 누구만이로 모자 톡 눌러쓰고 그냥 여관인 줄 알고 잠자버리게. 그러면 안 돼. 아무 생각 말아야 돼. 아무 생각도 말아야 돼.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 미안하지만 좀 못생겼을란가 몰라도 내 얼굴 좀 쳐다봐 봐가면서. 다른 거 쳐다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다른 데로 와. 알았어요?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저만 쳐다보고 말씀만 들어요.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설교하는데 한 도막만 듣고는 뭔 저런 소리를 듣고 있었다냐. 그래갖고 시험에 들고, 그래갖고 오해하고.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만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코만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멍뚱아리만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다리만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니라 이상한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전체를 다 만져봐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는데, 코끼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만져보니까 코끼리가 이상한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코끼리가 아니라. 그렇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도 아니고 온전한 헌신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보 쳐다보고 앉아있어.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 예배가 아니죠. 헌신이 아니죠. 예?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면 성경 밑에 있는 또 주석 쳐다보고 있어.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찬송할 때는 찬송에만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만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에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예? 아픈 어머니도 내버려두고 죽어가는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만 드리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뭘 하고 아픈 어머니 생각하고 한 거 있고 죽어가는 아버지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회로 오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 곁에서 걱정해야지. 교회 왔으면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려면 불러가시는 것이고 살리려면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헌신한다고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그러니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몸만 와서 있다고 해서 헌신이 되어지고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헌신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헌신은 헛된 헌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져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린다.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더러운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눈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건 온전함이 아니잖아요. 병들어도 괜찮고 눈멀어도 괜찮고 저는 것이라도 괜찮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러니 그들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함이지 하나님을 공경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과일 사다 준다면서 싸다고 썩은 거 사다가 주면 그게 부모를 공경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안 사다 드리고 말아야지. 사다 드린다면서 썩은 거 싼 게 사갖고 왔어 그냥 묵어. 썩은 거 깎아버리고 그냥 묵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한 개를 사더라도 좋은 거 사다가 드려야지. 그래야 공경함이지. 썩은 거 사다 주면서 그건 공경함이 아니라 멸시함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단에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역겨우시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제사하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역겨워하게 하는 제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역겨워하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다른 것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역겹게 하시는,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을 할 때는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몸만 와서 앉아있지 예배 시간 내내 딴 거 하고 있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을 역겨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거기 앉아갖고 졸고 앉아있으면 쓰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자원해서 해야 되지만 전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에? 자, 11조를 하고 있는데 그 11조를 안에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11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는 드리지만 그 11조에 그들의 믿음을,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도 함께 드려져야 되는데, 더 다른 말로 하면 아까운 마음으로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드렸다 그 말이요. 예? 죄 짓고 악을 행하면서 번 돈 갖다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드리고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아까워서 드리고, 그러니 이것은 온전히 드려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안 해서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11조를 하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도 하지만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믿음도 담아서 함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거룩한 것 같은데 그들의 속은 더러워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깨끗해야 하는데, 정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그 말,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 그러니 속에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추하고 더러워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무덤이라도 아름답습니다. 예? 서시묘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경와요. 오는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썩은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고, 그러니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죠. 독사가 무엇입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것. 뱀, 독사, 용, 다 사탄을 상징하는 것.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말라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몸들이고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몸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역겹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 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왕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왕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만 앉아있지 말고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저렇게 몸만 앉아서 저렇게 아주 쿨쿨 자요. 쿨쿨 자죠. 저렇게 쿨쿨 자죠.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시간 들여서 몸 들여서 하나님께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뭐하냐 그 말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온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돼.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어.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문 잠갔는가 안 잠갔는가. 그러면 빠물한 확실히 예시 뭔 생각하고 있어. 말씀 들어. 그래야 돼. 진짜 때리면 소리 나면 옆에서 놀래니까 때리는 시육만 하고. 알았어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앉아서 말씀 듣다가 뭐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요. 그럼 얼른 때려야 한대. 어떠냐 지금 말씀드려야지. 알았어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된대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된대요.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된대요. 근데 무슨 어떤 그 기도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거기에 좀 가르친 것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며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기도가 집중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 책 한 번씩 사서 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돼. 찬송할 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지 말고, 그래요. 그냥 부르다 보면 그냥 애워져 있으니까 그냥 나와요. 그냥 흥얼거려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사를 한번 또 생각하면서 또 불러보고, 근데 가사 생각하고 또 부르다 보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줘요. 그럼 또 그리고 또 가사를 계속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저 청년 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정해갖고 항상 이러고 다녀요. 지금도 연락하고 살지만은 그 집사님이, 아야, 너 허리 좀 안 피고 다닐래? 응?
번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보기 싫어 쓰겠냐 너? 허리 좀 펴고 댕겨.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허리를 이렇게 펴고 가는데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이러고 가. 나도 모르게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허리 펴야 되는데 그럼 또 허리 펴. 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이러고 가고 있어요. 또 그러네. 또 이러고 또 펴고 가. 이 계속 이렇게 반복을 몇 달을 하니까 이제 허리가 안 굽어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만 돼요.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면 또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기도문 써서 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그것만 보면서 집중하면 딴 생각 안 하게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어. 뭐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하루 이틀 뭐 해본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듣고 있다 뭐 엉뚱한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뭐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때는 얼른 뺨을 한 대 때리고 있다. 뭐 듣고 있냐. 그것도 말씀 듣고.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훈련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에 가갖고 핸드폰 쳐다보고. 그럼 얼른 또 한 대 때려. 너 뭐 듣고 있냐 너 지금. 특히 우리 청년들. 예? 핸드폰을 아예 주머니에다 집어넣어버리든지 제가 바깥에다 어디다 두고 오든지 옆에다 놔두니까 이게 봐진다니까. 옆에 놔두니까 이게 신경이 쓰여갖고 봐져. 몇 시에 왔는가도 쳐다보고 뭐 왔는가도 쳐다보고. 훈련이에요 훈련.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자들이 되기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론 몸이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몸도 좀 쉬어야 돼. 안 졸려고 몸도 좀 쉬어줘야 돼. 몸이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졸음이 오니까 거기다가 좀 몸이 피곤하면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귀는 또 역사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미리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다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에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오직 역겨웠으면 내 단에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역겨워서 나 못 보겠다. 너희들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역겨우시면 그러겠습니까? 예? 누가 그러대요. 서울에 있는 딸인데 여기 사는 어머니를 교회를 다니게 해서 언니가 다니는 교회라 교회 가게 해서 언니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더니 말더니 냅뒀는데 자기가 언니 다니는 교회 언니 따라서 교회 다니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몇 년을 다녀도 이만큼도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없어서 속이 터지고 어떤 때는 아야 나 오늘 돈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야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왜 그렇고 말하냐고. 뭔 교회가 돈 내라. 아니야 교회가 맨날 돈 내라 그러는데 돈 없으니까 못 가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속이 상해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교회를 못 오게 할 정도로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생겨난 바이러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 되어지는 일들이
인간이 백신을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잖아요.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돼 버리고 있어요. 오늘도 아까 잠깐 뉴스 보니까 변종 바이러스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변종이. 이 지금 있는 바이러스는 백신 맞으면 어느 정도 듣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종은 이제 이 백신 갖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백신 갖고 못 잡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다 백신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변종 바이러스 만드실 거고, 그러면 또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가도 몰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헌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겨우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복이나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역겨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계시는지도 우리 스스로 안 닫으니까 하나님이 닫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게 정말 경성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생겨나는 바이러스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지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와서 시간만 채우고 가지 말고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헌신에 집중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라. 내 마음 남겨놓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드리라. 죽을까 겁내지 말고 네 목숨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고 세상 일 할 힘 남겨놓지 말고 예배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 뭐 힘써서 드렸다고 죽지는 않겠지만은 찬송도 그냥 힘있게 좀 부르고 좀 덥다고 그냥 땀 날까 겁나갖고 그냥 가만히 그러지 말고 땀이 그냥 나서 옷이 다 젖도록 그냥 부르고 기도도 좀 그렇게 하고요.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이런 예배 이런 헌신이 되어야지. 적당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도 아이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뭐하고 앉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돼. 전인격적으로 몸만 드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